제4복음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또 가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봤었죠.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병 38년 동안 된 병을 들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중풍병자다 뭐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누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마다 누군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그 연못에 자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쓸 양들을 집어넣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짐승이 다니는 문이죠. 그 짐승이 다니는 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바로 곁에 있어서 제물로 쓸 수 있는 양들이 들어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로 양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그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날일자처럼 한자의 날일자처럼 두 군데로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저수조가 있고요. 남쪽에도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북쪽에 있는 물의 저수조에 물이 다 차면 남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양의 문 곁에 있어서 성전에서 쓸 양들을 씻는 그러한 물로도 사용됐고요.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물이 샘솟는 그러한 연못이 아닙니다. 물을 저장해 놓는, 빗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은 물이 나오는 샘물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물은요, 저수조예요. 저수조가 어떤 겁니까? 비가 오고 강수량에 따라서 그 물이 양이 정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계속 퍼내면 퍼내도 계속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데요. 이 저수조의 물은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에 우기 때에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퍼서 쓰면은 끝나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퍼서 사용되어지면 곧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하나 해결해도 내일 또 생기죠. 또 생기고 또 생기죠.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해결되는 그러한 샘물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끝난단 말이에요. 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또 쓰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항상 인간은 한계를 들고 있죠. 늘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한계에 다다라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인간이 병을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요. 많은 병자,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면 좋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병자를 고치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병원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안 가시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나를 봐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 왜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어느 지역을 가서 역사하실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모든 이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데 여기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전 세계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소문이 나야 되는 시대인데 그 병자들이 모여있는 데 가갖고 병자들을 다 낫게 하면은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나겠습니까? 예? 다른 마을에 가서 역사할 때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가나까지 가버나움에서 자기의 아들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왔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고칠 수만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인데요. 이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한 명만 고쳤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병자가 있다고 해갖고 예수님이 가갖고 막 내가 고쳐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들에게 이렇게 병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병자에게 병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가거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수입이 좋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의 월급이 많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인데 왜 할까요? 그 질문을 하니까 병자가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항상 나는 낫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 스스로는 병 나을 수 없습니다. 누가 넣어주기 전에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넣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준다 그래도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병 낫기를 원하지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망은 있죠. 병 낫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죠. 하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소망 없는 소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소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아요.
바램은 있어요. 낫기를 원하는 바램은 있어요. 낫기를 원해요. 하지만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 바램이 있죠. 마음으로 다 소망이 있죠. 하지만 소망과 바램이 있지만 그대로 내게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처럼 내가 신앙이 잘하기를 소망은 하죠. 다 바라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예, 기도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기도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내가 기대한 그 기대대로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왜? 나는 바램은 있지만 그 바램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무 많은 그동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병자를 놓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데요. 휴스턴에 있었던 어떤 미국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은 너무 병자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해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도 한 명도 병이 안 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랬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나의 모습을 그동안 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또 몇 번 해보고, 이분은 38년 동안 그 기대감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에 의해서 왔지만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병이 낫지 않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질문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 정말로 지금도 네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느냐? 아무리 주님께 매달리고 아무리 주님께 헌신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그거 놓고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기도하셨어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어. 왜? 너무 롱텀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기는 하되 소망을 잃어버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하기는 하되 소망이 없어. 하기는 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정말로 네가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들고 있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미 마음속에서는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내 이 문제 앞에 주님이 나를 좀 들어서 좀 넣어주시려나? 여기 있는 이분이 좀 나를 좀 들어서 넣어주시려나? 항상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 일정 부분 포기했죠. 그걸 자포자기라고 그래요. 그 자포자기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내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병 났다면 나는 예수님이 병 나는 걸 보고서 매달릴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가 없었을까? 왜 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번 관찰해 봤어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죠. 맹인도 모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들이 병을 낫는 방법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 이걸 보세요. 자, 사람들이 병이 나으려면은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먼저 들어가는 이 범주 안에는 맹인도 있대요. 장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님이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지고, 예, 먼저 들어간다.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먼저 들어가지든가가?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물이 천사가 와서 동할 때를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를 알아야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10명이 들어가든 100명이 들어가든 다 나올 수 있다면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그런데 물만 동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 물이 동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옆에 사람을 볼 여유가 아니라 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뭐만 보게? 물만 보게. 그 물을 통해서 병이 나으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른 것에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만 보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병 낫는 거 그거 하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기의 병이 심각할수록 더 간절함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기대가, 주님의 바람이 더욱더 절실하지 않겠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뭐만 봅니까? 낚시하는 분들은 뭐만 봐요? 물에다가 던져놓은 낚싯대에 찌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봐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냐, 그것만 봐요. 그것만. 예? 그죠? 낚시하는 사람은 이것만 봐. 예. 오로지 모든 신경이 물에 가 있어요. 한 명밖에 못 났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병이 중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거기다가 걸 수밖에 없는 것. 예.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모두가 다 병 낫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희망을 거기다 걸어요. 걸 수밖에 없어요. 모든 희망을. 그런데 이 병자는 어때요? 이미 자기도 포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누군가가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와서 있어도 여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물이 동함을 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걸 뻔히 아는데 물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유? 글쎄요. 여유라기보다는 물에만 집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물만 볼 때에 정말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해답을 찾은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이었어요.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38년이래요. 38년. 병든 지 38년이래요. 뭐 3년 8개월 동안 있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38년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누워있는 이 병이 무엇인지 뭐 중풍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하지만 자기가 움직여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기 때문에? 자기는 그 물이 동해도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도 내 노력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주님은 만나주세요. 언제?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자포자기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 같은 분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소경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유일한 하나님만, 유일한 예수님이 나의 해결이고 해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잠잠하라고 그래도 내가 병 낫는 문제, 내가 해결받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감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도 될까 말까입니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고요. 다시 우리 가운데에 이 마지막 남아있는 불꽃에 기름을 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그냥 해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니? 아직도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니?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 놓고서 있는 너에게 아직도 그 문제 해결되길 원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들고 있는 오래된 문제 앞에 그런 똑같은 질문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3개월도 우리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두 가정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저희 가정은 다 해요. 10시 되면 두 가정씩 저희들 스케줄 나간 대로. 언제까지요? 성령 이를 때까지. 성령 임하실 때까지. 성령 임하시는 증상이 안 나타나면 안 멈춥니다. 예. 성령이 성도들 가정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한 소식들이 들릴 때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또 부르실 거예요. 너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니? 너는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기를 아직도 소망하면서 기도하니? 우리 기도한 지요, 한 달 조금 넘어요. 아닙니까? 한 2달 돼가죠? 2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듭니다. 응답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8년이라니요. 38년이라니. 그 완전히 꺼진 것 같은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마음속에 자신도 포기했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세상도 원망스러운 그 사람. 답답하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누군가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에게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낫기를 원하니? 당연한 질문인데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아닐 거예요. 왜? 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날 수 없는,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절망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신 주님과 대화함이에요. 나를 잘 알고 있는 분,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는 겁니다. 뭐 보고 아시겠습니까? 안 보고 오셔도 아시지, 주님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부터가 나와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의 시작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네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여기에 더 이상 물기를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진짜 아주 그냥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래, 니네 집이 어디냐 가자 안 하셨어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미 5이 지나갔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뭐 자기 집 사정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주님과 대화가 또다시 깊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문제를 알지? 어떻게 내 고민을 알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부터 시작하세요. 주님이 날 알아.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소망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아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나는 절망한 사람이야. 아셔요. 나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셔요. 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 함께 누가 기도하자고 손잡아줘야지 기도하고, 함께 누군가가 예배드리자고 옆에서 독려해줘야지 나는 해. 나는 내 스스로 못해.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더라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사람들이 붐비는 그 지하철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볼펜이나 뭐를 팔으러 온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나 옛날에 그 버스 안에는 그렇게 볼펜 한 자루 뭐 하나 팔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죠? 지하철에 그런 분들 오셔갖고 얘기하잖아요. 뭘 팔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들어와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다시 물건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아파서 병들었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있건 없건 제 아이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살 수 있도록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손을 놔버리면 누군가에게 소망을 걸고 잡고 싶은 아버지의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구라도 좀 기도해 달라고, 내 자녀가 낫기를 당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상관없이 좀 낫게 해달라고 어느 신인지 모르지만 그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살 수 없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시라도 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소망 없지만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지하철로 들어온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병자가 우글우글 대는 그곳에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이미 소망은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더 이상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받기가 포기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진짜로 아직도 네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그 불씨 같은 기도 제목,
아직도 마음속에 불씨같이 남아있는, 다 꺼진 불처럼 보이지만 불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 그것을 소망하냐고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봅시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스스로도 못하고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네 스스로 한번 해봐.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 가운데 낫기를 소망하느냐의 그 불꽃을,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켰던 그 주님에게 그 명령을 들었어요. 아이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오래된 기도인데,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오래된 병인데,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십니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이 마음의 불꽃을, 불을 확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불을 필 때에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지면 나무가 다시 불길이 다시 올라가죠. 성령도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가만히 있으면 잘 붙습니까? 거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바람은요, 불을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바람이 불을 끄게 만들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촛불처럼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꺼야 되는 그런 촛불이 아니라, 밖에 나간 산불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잘 타요.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앞에 더욱더 불길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문제 앞에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타오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신앙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기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불씨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줬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다시 바람을 일으켜줬어. 이분이 다시 내게 와갖고 38년 동안 내가 이건 나도 안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바람을 넣어주세요. 이 오래된 병을 들고 있지만 이거 다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새로운 신약이 나온다,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백신이 나왔으면, 치료제가 나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무슨 약을 썼더니, 어느 효능을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만 들으면 희망이 생기죠. 특히 지금 병상에서 그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일 거예요. 만약에 암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라는 그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소망 없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들고 있는 그 희망이지만, 병 낫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지만 소망이 없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에서 바람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 마음속에 그 불꽃이 타올라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속에
소망 잃은 그 사람, 소망 잃은 그 환경, 소망 잃은 그 육신 가운데에 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길 원하느냐? 그 사람이 전도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 던지실 거예요. 핑계 대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 핑계가 많아요. 주님 여태까지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찾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핑계될 내용,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병 낫길 원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길 원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다 불은 꺼져 있지만 불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닥 밑에 있는 그 불꽃에 다시 한번 바람을 집어넣어줘서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병 낫기를 원하지? 정말로 그걸 원하냐?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늘 이유와 핑계가 있었던 우리들의 문제 앞에 그 소망 잃지 않고 아직도 들고 계시는 거 있죠? 그 앞에 주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들고 걸어가.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하라고 명령하세요. 지금까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서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했던 우리들에게 이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젠 네가 한번 해봐. 이제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봐. 이제는 네 발로 걸어가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해야지 겨우겨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스스로가 움직이는 그 기도로,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오늘 퀴즈합니다. 그렇게 해설해도 봐야 되는데 한다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라요. 스스로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들을 이제 내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낫기를 원하니? 해결되길 원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내가 들고 있는 문제 앞에 똑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되던데요. 아무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던데요. 그 썬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는 그 심령의 불꽃 가운데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이 세 가지 움직임의 명령 다 내가 해야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도 그랬죠? 9가지 재앙 그 앞에 그건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빼놓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빼놓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병든 자, 아픈 자, 능력 있고 돈 많고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가 움직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서 치료해 줄까? 아유 됐어요. 여기 물에 동하면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눈을 돌 수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저 물만 바라보고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 앞에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셔요. 주여,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군데 내가 지금 물만 바라보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내 시선을 돌려.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셨고, 이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내 스스로 갈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정말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람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물이 동하여서 경험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제1교회에서 드리는 10시 반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 앞에 네가 그렇게 해결되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물질, 내 직장, 내 일들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고,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데, 좋은 의사만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오세요. 그 안에서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기를 원하셔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에 불을 넣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